시편 24편 39. 땅과 복이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를 위해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을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 그는 헛된 곳에 자기 손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 때에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다 같이 재판관기 주어집니다. 주어지스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연단성경 사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저주입니다. 저주.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입니다. Judges chapter 7 verse 1 to 25. 재판관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앞에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7장만 읽겠습니다. 그때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새 샘 곁에 진을 쳤더니 미디안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옆 골짜기에 있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군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라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는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서서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든지라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네 부하 푸라와 함께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 그 후에 네 손이 그 진에 내려가도록 강건해지리라 하시니 그가 그의 부하 푸라와 함께 전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에 이르렀더라.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있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도 무수하며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더라.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의 해석을 듣자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지인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었더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지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래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각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세 베시타에 이르고 또 아벨 무올라의 경계 닥밭에 이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들어 미디안인들을 추격하니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프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며 말하기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러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리와 요단에 이르는 물을 취하라 하니, 그때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도 함께 모아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물을 취하더라. 또 그들이 미디안인들의 두 고관 오렙과 스웹을 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즙들에서 죽였으며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져갔더라. 아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옛날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옛날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10%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해서 기록됐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죠. 물론 복음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되기도 전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때 그 전도자만 주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옛날에 어떤 정신병 의사였던 어떤 유대인이 이분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블리컬 카운슬링, 성경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나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한 달에 수만 불을 벌었는데 잘못된 걸 알고, 정신병 의사 잘못된 걸 알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죠. 그걸 버렸습니다. 그걸 버리고 시간당 10불하는 형편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학교에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죠. 이게 만난 사람입니다. 만난 사람은 한 달에 수만 불 버는 것도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어라도 못 버립니다. 좋은 걸 만나야만 이걸 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 끝에 오셔가지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에 모형이라고요. 호세아도 그렇고요. 다 예수와.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또 이방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7년 동안. 다 착취를 했죠. 옛날 일본이 한국을 36년 통치할 때도 심지어는 말이죠. 그 벼농사한테 와가지고 일본 순사가요. 곡식에 나달이 몇 개인가까지 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몇 알 내놓으라 이렇게 했다고요. 다 착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미디안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IS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안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를 들여서 이를 타격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주의 천사가 뭐냐면 너 힘센 용사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7년 후에 그들이 회개할 때, 이거 7년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7년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것을 또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그냥 돌이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문제가 생기고요, 막 꼬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간단해요. 회개만 하면 돼요. 지금 한국도 말이죠. 교회가 회개만 하면 돼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하니까 미국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좀 김정은이 쏜 거 막아볼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는 그래? 그거 의지하는구나 너희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구나. 그러니까 또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이거는 소용없네 이렇게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회개. 저같이 아무것도 기존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뭐죠. 이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들을까? 들을 사람이 듣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좀 괜찮다는 사람은 안 보냅니다. 절대 안 보냅니다.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이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아버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IW 주행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교회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 보라. 서로 쳐다보라 이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그렇죠. 여기 무슨 한인회장이 옵니까? 여기 무슨 시의원이 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시니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뭐라 하십니까? 가장 수가 적기 때문에 택했다. 인간들은 뭐가 수가 많으면요, 뭐 어떤 분 그랬대. 교인 수가 내 힘이라고 그랬대. 그런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들이 이스라엘 포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소대변을 받아먹을 정도가 됐어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밤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와서 18만 5천명 다 죽였습니다. 또 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에서의 자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얼굴 떨 때 선자를 통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성가대들 노래한 자들을 뽑아서 예복을 입히고 맨 앞에 서서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해라. 얘기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왔다가 서로 죽였습니다. 왜 서로 죽였을까요? 3분의 1씩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셋이 왔으니까 3분의 1인데 그래도 다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미디안 군대들도요 서로 다 쳐 죽였습니다. 몇 명이냐? 13만 5천 명.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자고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3만 2천 명.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보내라. 다 갔죠? 근데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이 떠나면 1만 명이라면 그래도 많다. 겨울에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는 꼴을 봐라.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냥 먹는 사람. 이 뭐 적군이 오든 말든 무슨 목부터 죽이자 이런 사람. 안 내보내라. 7,700원 내보내라.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300명을 내줬습니다. 만약에 한 3만 2천 명 되는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보내라. 2만 2천 명이 나가면 그거 내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내보내죠.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상대편에 13만 5천 명 중에서 2만 명은 칼을 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기를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향해서 적군 진주로 내려가겠죠. 이 믿음을 주십니다. 꼭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방송한 것도 증거를 보여줬어요. 방송해라 하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면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니 연약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너는 절대 승리한다. 우리는 이긴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은 도중에 조금 어렵고 코피 터지고 그럴 때 항상 낙심만 합니다. 뭐가 좀 안 될 때 낙심을. 그러나 끝에 가서 합력하여 서는 일을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 꿈도 많이 꾸더라고요. 요즘에. 꿈을 꾸려면 좀 멋진 꿈을 꾸십시다. 꿈을 꾸려면 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꿈을 꿉시다. 아멘. 내 개인적으로 뭐 잘 되는 꿈 꾸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꿈, 그런 꿈을 얘기하면 성도들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아멘. 평생을 얘기하는데 꿈을 꾸는데 망종아리가 확 굴러 들어왔는데 이게 왜 뭐냐면 그거 하나님의 칼 기도네.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군대는 사기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무기는 뭡니까?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죠.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습니다. 횃불을 빙 하나에 감추고 있다가 신호를 보내면 그거를 탁 깨면서 횃불을 들어올리고 빰빰빰빰빰 하고 나팔 부는 거예요. 주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라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미단의 모든 군대가 다 걸어만 사진하면서 불이 지면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300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려면 완전히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보의 주장에 뭐가 나오죠? 우리 비전에 뭐가 나오죠? 기도원의 300명을 일으켜서 나오죠. 이 비전은 주보에 올린 이후에 지금 23년째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멕시코에 전도를 가는 사람을 300명을 일으켰습니다. 숫자는 안 세봤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세 군데하고.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 싸우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은 영적 악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마귀의 권세들이 칼창으로 싸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기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기도원의 칼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소수인 성경론을 믿는 거듭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말씀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보고 뭐라는 거는 네가 내 말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전해될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방송 성경음을 내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버리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핍박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무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일 때문에 말이죠.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이 마귀는 이게 틈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그만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마귀의 술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적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 너희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대환란에 안 넘어가게 한다.
저는 기도가 이 교회가 정말 수가 아무리 적어도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수가 많으면 뭐 여러분이 뭐 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양떼대만은 자기 사람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결국 주님이 오실 때 1대1을 씁니다. 이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지만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감옥에서 부탁을 했죠. 그러므로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참 감사한 게요. 미주 기독교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첫 번째 1시간짜리 나간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이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뜨끔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랬죠.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포문을 열었어요. 이게 제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걸 거기서 그냥 다운로드하고 그냥 나갑니다. 찬송가만 2가지 정해졌어요. 첫째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분명히 이 찬송이 뭐냐?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주님을 다스린다면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의 왕국이 임한다.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 천국이 폭력으로 탈취돼가지고 마귀가 그의 시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차지할 것이다. 참 우리가 뭔가는 그래서 죽어서 저기가 끝나는 줄 알아. 6,000년이 지나고 1,000년 동안 말이죠. 이 세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1,000년을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몸도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을 내려와 살다가 주님이 떠나실 때 우리도 같이 가서 온 우주를 만물케 일을 할 텐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마귀가 모르게 해놨어요. 저 로마교회를 통해서. 저는 로마교회 큰 바벨론이 어디라고 요즘 교회들 목사님들이 큰 바벨론을 다 섬기고 있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화가 있게 나실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옛날 예레미야 말씀을 전한 때가 되니까 예레미야는 죽지 않고 유대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만 다 멸망한 것처럼 이제 그런 때가 됐다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희가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23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회 준 겁니다. 아멘. 이 방송을 해서 뭐 효과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들이 안 들어도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랬죠. 나는 너희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왜 우리 십자가에 군사가 돼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가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래 맞아 어?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은 안 돼요. 노력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23년을 기다렸었습니다. 만일 기도원의 30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비밀을 누설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숨거리고 그렇지 전화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저거 성목사한 얘기 저거 말이 안 돼 저거. 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건 끝나는 이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마침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시킨 것처럼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번 이루어져요.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은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짐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 죽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멍에가 있습니까? 어깨에 채찍과 얼마나 두드려 맞고 죽었습니까?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이다. 실제 히틀러가 그렇게 했지만 히틀러를 꺾었죠. 마침내 그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주님이 꺾는단 말이에요.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기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여기서 불로 소멸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배울 때 나왔죠. 이거 미디안의 날과 같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주로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칼, 즉 주의 칼로 그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성경 안에서 미리 보고 증거했습니다. 이건 뭐 수없이 여러분이 들은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리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따릅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If we suffer, we shall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shall deny us.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야만 상은 행할 때 주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군과 그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겁니다. 나중에. 우리는 주의 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의 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어야 되고 대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심판하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단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요즘 마지막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주의 종들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을 못 받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존재하는 사실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지. 아멘.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멘. 의와 공의와 공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옛 길이고 선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은 사람은요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짜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좁은 문을 못해요. 종교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듭나면 옛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brand new가 된 겁니다. 옛 성품도 없어진 겁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하고 가족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몰랐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을 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될 것 같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 끝까지 갈 수 없고 세상 말대로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감만 못하는 이런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용두사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이 나고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나에게 임해서 내 능력은 버려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이 교회는 정말 기존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온전히 하나 돼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제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할 때 저는 전하고 여러분을 같이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상은 우리가 같이 받는 겁니다. 아멘. 같이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 몸이거든요. 각자 직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이제 뭐 송목사 하는데 내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 같이 되라는 말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파고드는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거나 이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옛날 22,000명이 집으로 간 것처럼 7,700명이 집으로 간 것처럼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